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가시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각종 사건과 사고 그리고 질병이 난무하고 싸움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한 부모를 잃고 또한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또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참 때로는 힘들고 또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날까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절대 믿음과 그리고 감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위험과 사고와 불안과 공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의 위기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고난 가운데서 또한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도 바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리를 일생을 선포하고 외치면서 삽니다.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전도의 열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에 맞았고 또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 가운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한 이방인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의 고난을 당하였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너무 혹독하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으며 마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아픔 가운데서도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였다는 사실이지요. 감사할 조건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애써서 농사하고 씨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게 된 것도 결국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위대한 지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공통되게 외쳤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뢰라는 거예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지요. 집사의 직분, 또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한 직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그 사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나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고 받든지 간에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다 보면은요, 그것에 의미가 담기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더 강하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주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자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지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는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건강한 자들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외치는 가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몸의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7절에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한 계시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우쭐하기 쉽고요, 자만에 빠지기 쉬울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지요. 그를 그토록 괴롭힌 육체의 가시가 성서학자들은 학질이나 안질이나 또는 간질병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육체의 가시로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이 질병을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그에게 위로와 동역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매를 맞아서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기도 했고, 또 갖고 있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마다 그의 옆에서 위로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을 뻗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지요. 누가는 신약의 2권의 성경을 기록했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픔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그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오지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깨끗이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할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목회자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하던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아픔이 너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반복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스라고 하는 대답 대신에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가시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람 몸속에 박혀서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가시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만 제거된다면 아마도 더 기쁘고 즐겁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또한 자신의 믿음의 옷깃을 여겼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기에 그런 감사가 나온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요. 좋은 일이 있고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술술 풀리면 감사의 조건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불평과 원망만 쏟아낼 뿐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감사와 순종의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찾아오는 감동, 그것은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감히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감사가 바로 가시 감사라는 거예요. 10손가락 중 가운데 한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마찬가지로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는 아닙니까? 한 가지 그 힘든 일이 10가지의 감사를 꽉 틀어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장미꽃 감사보다 오히려 한 가지의 가시 감사가 더 어렵고 귀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게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들여서라도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시민권을 살려고 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한번 자랑해봐라. 그러면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체를 나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거의 퍼펙트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셔서, 자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셔서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살았던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많았지만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결국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거나 좋은 가문과 율법 학자로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할 때마다 아마도 그의 가시는 그를 계속 찔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했겠지요. 어찌 보면 가시는 그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안전장치이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인생의 여러 가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도 귀한 일인데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서 보니까 아주 낡고 구멍이 숭숭 뚫려 내다버리거나 창고에 처박아 둘만한 그러한 배낭 하나가 무슨 귀중품이나 되는 것처럼 안방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성도에게 배낭의 사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뒤에서 인민군이 총을 쐈는데 총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등에 메고 있었던 저 배낭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낭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배낭을 볼 때마다 그때 죽었어야 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함을 얻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일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였고 결국 주님의 뜻을 발견했지요. 오늘 10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불평과 원망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약한 것을 주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받게 하십니까? 불평의 목소리를 높이기 쉬운 것들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기뻐할 요소라는 거예요. 왜 기뻐한다는 겁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고 감사한 조건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자신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소망이 있고 환난 속에 지혜가 있으며 또한 고난이 주님께로 가는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 속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더 이상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아픔이 그동안 매였던 세상 줄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세상 영광을 의지하지 않게 했어요. 집착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집착을 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것은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 것 없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출발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알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또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악한 사단의 타켓이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육체에 가시는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의 선물이고 또한 가시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추수의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목소리를 높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나의 모든 허물을 벗기고 또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그러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죽음의 늪에 헤매일 때 나를 건져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바울을 통해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며 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가시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감사, 생활의 감사, 물질의 감사,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변해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샘솟게 하옵소서. 평생 감사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아픔을 지닌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